훌륭한 성경교사는 과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훌륭한 성경교사는 성경 본문에 의견을 더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의견을 끄집어내는 사람이다 했던 마틴 루터의 말처럼 저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에서 의견을 끄집어내려 애써왔고 휴거의 그날까지 또 그렇게 실행해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으며 이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혼 육이 아멘으로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고 구원받아 그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 순간 성도들의 참 복된 소망인 휴거를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18절의 말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그리스어로 쓰여진 66권의 성경책은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존된 성경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어떤 성경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지정되면 모두가 그것을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특정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성경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완벽한 성경이 있다면 모두 그것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무엘 기브의 말처럼 그 완벽한 성경이 바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늘 적들로부터 공격당해왔던 성경은 유일하게 1611년 킹제임스 성경뿐임을 확신합니다. 헤럴드 린셀은 교회와 성경 무호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이 한번 포기되고 나면 필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이 따른다는 것이 나의 논점이다. 그것은 마침내 배교로 종식될 것이다. 한번 무호성을 버리게 될 때 신학적 악화의 과정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또 찰스 우드브리즈 박사는 신복음주의 수렁으로 가는 5단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성경의 오류를 묵인하고 오류를 수용하며 오류와 협력 또는 제휴하고 오류에 감염되어 오류에 굴복당한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참 진리의 성경을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고 외쳤던 후스의 그 진리 또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임을 역사를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하고 최상위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구독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과 형제자매님들 모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기쁨이 확장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세상의 물건은 그것들을 만든 존재, 즉 메이커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펜, 의자, 자동차, 책 등이 모두 메이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판단하여 폐기 처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메이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메이커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간, 땅, 우주의 메이커,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물건들도 메이커가 있는데 하물며 물건을 설계하는 고등 존재인 사람이 흙에서 그냥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진화될 수학적 확률에 대해 파리 대학의 슈첸버거 교수는 진화에 관한 신다윈주의적인 해석에 대한 수학적 도전이라는 학술회의에서 돌연변이나 잔선택에 의한 진화의 확률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상 만일 우리가 글자를 불규칙적으로 변화시켜가며 컴퓨터로 그런 상황을 모의 실험한다면 우리는 수정된 프로그램이 무엇을 계산할지 전혀 알 수 없다. 즉 확률이 10의 1000승분의 1 이하이다. 다시 말해 그 프로그램은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 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10의 50승분의 경우의 수 중에서 단 한 번 일어날 확률을 갖고 있는 사건을 영역 확률, 즉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물일지라도 단지 우연에 의하여 그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결코 우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든 메이커, 곧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두 가지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된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크고 긴 왕자 심판석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심판에서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메이커가 폐기시키십니다. 성경은 이 같은 메이커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폐기 처분되는 것을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는 말씀에서처럼 유황과 불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과 불신자들은 먼저 내게 나를 만든 메이커, 창조주가 있는가 없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방해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부여해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 내리는 근거가 죄라고 말하는데 그 근본적인 죄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서 시작된 이 죄라는 독은 사람의 핏줄을 타고
전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 그 이후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사망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불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티끌만큼의 죄도 참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는 구원 계획입니다. 설사 펜 공장에서 나오는 펜이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해도 자기 자신이 혹은 그 옆의 펜이 그 펜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죄의 병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 즉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등이 고칠 수 없습니다. 펜을 설계한 메이커가 펜을 고칠 수 있듯이 사람의 설계자인 하나님, 즉 사람과 차원이 다른 외부의 존재만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원죄의 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그 사람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곧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거룩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으시되 성경에 기록된 글자의 의미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단어의 의미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이며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자적인 예언 48가지는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48가지 예언이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의 157승의 1입니다. 수학적 확률에서 10의 50승의 1 이상이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48가지 예언의 성취는 수학적 확률상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수학적 확률로 볼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800여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300여 개의 예언은 문자적으로 모두 성취되었으며 500여 개의 예언도 머지않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과거의 역사 기록뿐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예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믿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에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판에 받아들이십시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of God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의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성격은 은혜이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의 말씀 우리는 마치 너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에게도 이르렀느니라. 둘째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혼에 화평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교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은 죄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공의가 성취되게 하는 대신 속죄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쪽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습니까? 위의 말씀처럼 바로 죄 없는 짐승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대신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죄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하므로 짐승의 희생 예물로는 잠시 가릴 수는 있었어도 완전히 죄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했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완전한 희생 예물이 우주 공간의 전체 창조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들은 죽을 수 없으므로 안 되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두 죄인이라 안 되며 짐승은 불완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제거할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하게 대신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 예수님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희생예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죄들의 사면을 위해 짐승의 희생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번 속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죄의 희생물로 드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완전하게 제거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에 의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수태된 것을 뜻합니다. 처녀 탄생에 의해 예수님은 아담의 죄의 본성을 지니지 않은 채 이 땅에 태어나셔서 무죄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를 받았을까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태아의 피는 태아가 형성된 뒤 태아 자신의 조혈 모세포로부터 만들어지므로 수태부터 출생까지 산모로부터 태아에게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한 인격체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이 모두를 완벽하게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셨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순결하신 분,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죄와 악과 불법을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만족시키셨고 또 동시에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나이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시리라. 하박국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무덤에 그대로 있지 않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은 기독교의 상징이고 핵심이며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천국, 즉 셋째 하늘, 제3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사도행전 7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들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읽고 그것이 전인격적으로 인정되어 받아지게 되어 입술로 내가 죄인이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 3층천 제3하늘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며 이 땅에 7년 환난기가 오기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휴거시킬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듭난 영적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충만을 날마다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어린아이 단계에 이르는 구원의 원리이고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함으로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영적 성숙의 단계가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은혜의 복음 외에 3가지 복음이 더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5째는 초청입니다. 인생은 마치 달리는 기차역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 몇 시간을 아끼려고 열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는 무궁한 시간을 아끼려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나이와 직업과 성별과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오늘 그 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메이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값없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 충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